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여름이 거의 물러가고 가을의 바람이 슬슬 불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몇 번의 변화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찬송을 통하여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대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와이 가운데에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주님 믿는 주님을 또한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그곳 가운데,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모습으로 그것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칭찬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쥔 그 사랑 강같이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쥔 사랑 강같이 땅에 강같이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이름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찬양하기에
재미없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우리 사랑하는 주 앞에 영원히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오늘 그 주님을 붙들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좀 어려운 찬양일 수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따라갑니다. 우리 계획을 따라갑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기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하니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름박질하며 오늘도 월요일부터 또한 수요일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 시간이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션을 위한 삶을 살아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 가정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저 생각, 마음으로만 나는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임을 알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정도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실례로 예수님은 그분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완전히 새로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분은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이야. 그분이 나를 구원했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정도를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 삶의 방향, 가치관, 의미, 미래,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한 예로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니 실제 육체적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누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말하는 걸 이런 면에서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냥 혼자 태어나서 홀로 존재하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안 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이 생겨요. 아버지 어머니가 생기고 형제 자매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우리 누구나 가정 안에 속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새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형제, 자매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족, 그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되는 거고요. 가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는요, 안타깝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가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가족이 싫어서 가정이 깨지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분들. 왜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본인이 가출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가정 없이 홀로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인생에서 가족이 전부 사라지고 가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 가정 없이 살아가는 걸 권장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사정으로 교회와 동떨어져서 교회를 외면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자세도 필요해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양육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문제가 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또 살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면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며 자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반드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회복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여수베이지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이 있잖아요. 큰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중에는 명의가 있어요. 명의.
정말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이 분야에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다라고 하는 명의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찾아가 봤더니 명의는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 되라고요. 가서 등록하고 보통 2, 3개월 기다려야 되고 좀 손을 쓰고 아는 사람 통해서 거쳐서 간다고 해도 빨라야 한 달 정도 기다려야지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의에게 우리가 아플 때에 만나기 위해서 내가 당장 고쳐야 되는데 3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주치의가 필요하죠. 주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 가까운 곳에 의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내가 나의 주치의를 두고서 조금이라도 아플 때 이런저런 증상이 있을 때 가서 저에게 이런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치의가 가야 될 병원도 알려주고 소개도 시켜주고 이럴 때는 너무 과하게 진료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치의와의 관계가 좋게 되어지면 평생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심각한 병에 걸린 분들은 무조건 명의부터 찾으시는데 그래서 1차 병원에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가면은 꼭 다시 주치의에게 가서 진단서를 떼가지고 다시 검사받고 이 대형 병원까지 다시 오라고 상급 병원까지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영적으로 탁월한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존경하고 그런 분들 설교 자주 듣는 것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 모임 안에서 먼저 교회의 건강성, 공동체성을 먼저 잘 확립해 나갈 때에 우리가 평생 AS 받을 수 있는, 신앙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 터전이, 그 토양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교회 가도요, 어차피 구역 모임하고 목장 모임 하면은 이 정도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인데 보통은 셀 리더, 구역장들이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인도해요? 제가 인도하잖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퀄리티가 높은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큰 교회 있으면 전화 걸기도 힘든데 저한테는 카톡으로 쫙 하면은 제가 차 보고 쫙 가가지고 신방도 해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마을의 주치의인 저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이런저런 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면서 깨닫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담임도 처음 해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걸 해보지 않았다면 진짜 신앙의 진면목을 몰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 여수베이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강의 59번째 시간인데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를 자복해야 속죄가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말씀의 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값은 하나님이 딱 설정해 놓으셨어요. 죄의 값은 뭡니까 여러분? 사망이죠. 좀 어려운 말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면서 외운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기억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뒤로 외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그 값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멸망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3장 23절에 곧바로 이 말씀이 또 뒤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합해보면 우리는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범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합해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내가 가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멸망의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사망으로 치닫는 열차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구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한가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합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물질적인, 건강적인, 관계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리를 적용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속죄. 속죄가 뭡니까? 죄 용서함 받는 것.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속죄예요. 왜? 사망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인은 그 죄 사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절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는요, 셀프로 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서 내가 나를 용서하노라 하고 죄가 용서가 되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셀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셀프가 되지만 속죄는 셀프가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속죄는 불가합니다. 왜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능력,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값이 있는데 이 정하신 죄의 값이 사망인데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대속의 교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죄사함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하기 쉽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고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이라는 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틀을 사용하셨는데 그 사랑의 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곧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은 뭐를 뜻합니까?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무엇보다도 큰 사랑이고 어떤 죄도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처럼보다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신이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랑을 어떤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 살인마들이 참 많이 등장했잖아요. 길 가다가 막 사람을 칼로 막 베가지고 막 13명을 다치게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막 사망해가지고 남편이 막 오열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어떤 주유소에서 차가 돌진을 해가지고 70세 할아버지가 또 다치질 않나. 세상이 정말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 바다 건너편 하와이는요 100명은 공식적으로 죽은 인원이고 몇백 명이 죽은지도 지금 집계가 안 된대요. 사람들이 산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이 불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다른 바다 한쪽 편에서 사람들이 썬텐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들이 기사를 올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와이로 관광 오지 말라고. 이거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이니까 관광 오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참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인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의 살인마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살인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3명인가요? 4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유괴에다가 인신매매를 하다가 뭘 했느냐? 파는 게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이육을 먹었어요. 이육을.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신문에 막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실 거예요. 지존파.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잡혀가면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웃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보고 똑바로 소리 지르면서 잘못한 거 없다는 듯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지존파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이분들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사람들 간에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해코지를 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감옥에서 예수 믿고 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피해 당한 사람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이 출소해가지고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복이 안 된 피해자가 너무 괴로워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게 영화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이게 막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살인마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울을 갖다가 달아보면 아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살인마들의 회개, 그것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은 십자가가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거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무게는 온 인류의 죄를 다 그 저울 가운데 올려놔도 이기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인정을 해요, 아이들도.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우리가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아이들도 갸웃갸웃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나에게 굳이 십자가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청년의 때에 좀 물란하게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지면 참 쉽지 않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혹시라도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잠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초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내 안에서 대답이 딱 튀어나오는데, 어떤 대답이 튀어나오느냐? 낙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불쑥 드는 순간 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죄를 마음속으로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평소에 큰 죄 짓지 않고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이 진해지면서 아이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갖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낙태해야지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살인마들만 살인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구나.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상황과 처지에 이르면은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무게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살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다가오고 내 삶의 무게감이 엄청 무겁게 느껴질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가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내가 막상 그 처지에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잔혹하게 다른 사람들을 막 칼로 벤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고 돈도 안 벌리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혼자 죽으려고 하다가 혼자 죽기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찌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회로부터 소외당했으면 저렇게 화가 부릴 듯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도 이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순하게 보여도 화가 나면은 소리도 치고요. 이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다 막 분풀이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네. 나에게도 이런 폭력성이 있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인가? 나도 그런 살인마들과 다르지 않구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이로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굴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죄를 저지를 만한 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열린 천국문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으면 사는데 하나님은 이리 지불을 다 해놓으셨는데 나는 그거 거부하겠어. 오늘 새롭게 하소서 김길이라는 희극인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모를 때 제가 어리석은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때 한참 놀 때였나 봐요. 막 클럽 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놀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 그 기도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너무 무서운 기도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사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잠시 보류해 두고 세상에서 놀다 오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자신을 깨달으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무서운 기도를 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데 십자가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는데 얼마를 내야 합니까? 속죄의 값이 얼마입니까? 무엇을 해야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이긴 하지만 누구만 붙잡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기와 세리는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예 드러난 죄인이잖아요. 창기와 세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할까요? 반대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어른들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공감이 정말 하나도 안 됐어요. 아, 우리 엄마가 뭔 죄를 저렇게 지었다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저렇게 기도를 하나? 아무개 권사님 뭔 죄를 졌다고 저 정도 눈물 콧물 쏟을 정도면 뭐 누구 하나 죽이거나 뭐 엄청난 금괴를 훔치거나 그 정도 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그때는 철이 없었죠. 철이 들고서 나중에 부흥회 때 참석해서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고 내가 죄인이고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나방 같은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 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이것만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무서운 게 여러분 뭡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11조도 하고 일에 한번 금식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면 이건 플러스인 거잖아요. 원래 죄인인데 자기를 플러스로 여기면 이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지옥 갈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냥 형통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읽어야 맞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욱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붙잡게 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난 아직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날마다 저지르고 있는 그 작은 죄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통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볼 때 아유 예수라는 글자가 잘 써있네. 뒤에 조명도 잘 돼 있고 아유 이쁘다. 그런데 진짜 내 죄가 묵상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여. 옛날 어른들은 왜 그렇게 주여 한숨을 많이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그 주여의 한숨의 의미가 깊숙이 다가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고리타분한 찬송을 부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진짜 몰랐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 가운데 있는 진짜 의미가 마음 가운데 막 새겨지고 막 사무치는 거예요. 맞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진 면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아 사는 것만으로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는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것저것 다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기쁩니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질병이 닥친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오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긴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날마다 회개해도 회개거리가 줄어들지 않고 쌓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어버리고 깨끗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지를 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셔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여러분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값 없이 주어진 것이지 값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 큰 값을 그 달란트를 만 달란트 지은 빚진 사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다 대속해 주시고 갚아 주신 것 뿐이지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값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착각해서 공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평생이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벼운 은혜로 여기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의 가리움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죄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숱한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놓으셔서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이면은 우리가 어찌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죄에 민감하고 죄인 것을 자백하고 죄인 것을 내가 아파할 줄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는 바람은 뭡니까?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스치는 바람이 아닙니다. 부는 바람은 남들도 다 알아요. 잎새가 흔들리니까. 그리고 스치는 바람은 나만 알 수 있어요. 살짝 떨리니까. 이는 바람은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 이는 바람에도 어찌했다? 괴로워했다. 그렇게 죄에 민감한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기 위하여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위로움으로 강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네.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시간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죄에 민감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날마다 자복하며 죄에 민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십자가 필요 없는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린 천국문도 들어가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죄인된 모습 세계와 같이 창녀와 같이 아버지의 우리의 부족함을 그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신앙의 사람을 내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스트빵집 김혜신 권사님 육신이 많이 아파서 지쳐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신방을 통하여 얘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그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김영문 안집사님 하나님께서 잔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짧은 휴식 가운데도 온전한 몸의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장영인 권사님을 위하여서 또 그 밖에 우리 생각나는 아픈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프고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미신 원사님과 모모 주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피로와 아버지 마음의 고단함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복잡한 것들은 오늘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문 안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한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 연결없이 복잡은 예수님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 가운데에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장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 생명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육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아버지 안과 수술이 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과로 노를 보고 나오네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님 원상이 그 손가락 부위마다 온전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검사를 말하여 주셨고 비우저직이 다시 아버지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원래의 상태를 옮겨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밖에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더위 가운데 일하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시대를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3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요. 주님 기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음도 감사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망하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하와이 먼 땅 가운데서 산불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만 해도 몇백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산불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산불은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지원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통증 아픔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진 면역력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입추가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기도에 입술 수 있는 우리 요셉의 직 시체를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한 아버지 우리가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집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